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055면 예레미야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에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가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등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의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이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은 땅을 갈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 화면을 보다 보니까 요즘 상당수의 시골에 어르신들이 살다가 돌아가신 그 집과 문전옥답이 폐가가 되고 버림받은 버려진 땅이 되어진 것을 왕왕히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누군가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 살아 계셨을 때는 거기 온기가 돌고 거기에 웃음소리가 나고 거기에서 행복을 꿈꾸는 집이었을 텐데 어르신들이 돌아가고 그분들이 갖고 왔던 문전옥답이 다 버려진 땅이 되어서 쓰레기 더미와 잡초투성에 버려진 땅이 되고 만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합니다.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 분노를 느끼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두 팔 벌려 맞이하고 받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해 주는 비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묵은 땅을 갈라는 것이죠. 묵은 땅을 갈라. 이 묵은 땅은 버려진 땅입니다. 이 묵은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가 마치 이 묵은 땅, 버려진 땅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농부가 이 묵은 땅에서 다시금 농사를 지으려면 우선 이 땅을 갈아엎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의 발산동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향해서 가다 보면 양쪽에 논이 있고요. 예, 또 그쪽에 강서 지역에 발산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항상 농사 짓는 광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흔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가을에 황금들녘이었다 할지라도 이른 봄에 다시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큰 트랙터가 나와서 그 논을 어김없이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되면 완전 뒤집어 버려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돈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반듯한 건데 그걸 인정사정 없이 뒤집어 엎고 깨버립니다. 농사를 모르는 입장에서 아유 저 반듯하고 예쁜 논을 왜 저렇게 갈아엎을까? 왜냐하면 아무리 전에 황금 들녘이었고 많은 수확을 거둔 땅이었다 할지라도 겨우내 그 땅이 굳어져 버리 딱딱해졌기 때문에 어느 것이라도 파종할 수 없고 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도 마찬가지라고 하십니다. 갈아엎어야 된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을 들어가지고 이 묵은 땅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땅이 그냥 딱딱한 도로와 같이 굳어버린 것이죠. 그 땅에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싹을 틔울 수도 없고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 길가처럼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게 닫힌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왜 굳어버렸을까? 닫혀버렸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떠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을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닫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아무리 좋은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려고 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갈아엎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함을 받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돌투성이라는 것, 돌이 많다는 것입니다. 돌이 많다 보니까 싹이 트기는 트는데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우리를 힘들게 짓누르는 돌덩이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던져진 돌도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돌이 될 수 있어요. 또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사업이, 자기가 하는 일이 이 돌과 같은 자기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내 마음속에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내부적인 돌이 있습니다. 못된 자기 기질, 성격, 또 열등의식,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짓누르고 있는 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게 되어지면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심령밭에 이런 돌들이 누르지 않도록 날마다 이 돌들을 걷어낼 수 있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가시떨기 나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동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떨기 씨도 함께 뿌려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싹과 함께 줄기가 자라날 때에 가시떨기 나무의 가시도 자꾸만 자라나서 이 식물을 찌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가시에 찔려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 가시떨기 땅처럼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이 가시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염려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죠. 워낙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확실합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태산과 같습니다.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시는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을래야 잘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죄악의 유혹의 가시입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는 가시가 있어서 일단 우리가 이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가시에 찔려서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가 자리 잡게 되면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갈아엎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갈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간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그건 단연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죠.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눈물 골짜기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수도 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어요. 그런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이 고백을 특별한 때 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늘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여시는 그 마음문이 활짝 열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서 이 돌은 무엇일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10년 동안 그의 원수가 되어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들과 이 사울 왕이 무거운 돌이 되어서 짓눌러 왔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그의 안에 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 안에 있는 밧세바를 범한 일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돌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그 돌을 치울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하고 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무거운 돌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내가 짊어지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곳으로부터 풀려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돌들이 있습니까? 그 돌들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아래 하나님께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응어리와 우리 마음의 슬픔과 우리 마음의 무거운 스트레스, 이 중압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금 새 힘 받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를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찌르는 가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가시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가시로 우리를 찔러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시를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게 되면 염려라고 가시,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를 우리는 잘라버리고 걷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셔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가시들을 잘 믿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될 수 있어요. 관리가 안 되면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아엎어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마음의 돌들을 하나님께 옮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활짝 열린 그 문을 통하여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가시를 잘라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 가시를 쳐내기를 원합니다. 잘라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축복의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실제가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